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30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온라인 수업의 연속이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만나지 못하고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이 끝날 상황이 보이지 않다 보니 저의 기도 제목은 우선순위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나의 잘됨, 나를 위한 기도가 주된 기도였다면 물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전 세계를 위해서 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심각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루속히 이 상황이 끝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로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나요? 고3 친구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이제 입시, 수시 원서를 넣어야 되는데 그 원서를 위해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어떤 친구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하고 있나요? 또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요즘 우리 친구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왜 말씀을 보기 앞서 기도의 이야기를 제가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해서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기도하다 내려와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은 죄라고 말하였고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하기 위해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듣고 드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한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백성들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죽였는데 무려 3,000명이나 죽였다고, 3,000명이나 된다고 32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산에 올라갔는데요,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다시 산에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들이라 할지라도 이 우상 숭배라는 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나서 벌을 받지 않으면 자신은 죄가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는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같은 죄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범하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죄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 안 해주실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다 보면 66권을 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으니 모세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 모세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간절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모세 어때요? 멋지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런 리더의 모습 멋지지 않나요? 오늘날 이런 지도자가 있을까요? 오늘날 이 세상 속에 이런 지도자가 있을까요? 우리 영혼오른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은 이런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와 같은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31절 32절의 이 모세의 고백은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자신 혼자만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리더였자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자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오늘날 시대는 개인주의가 너무 강한 시대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외치는 시대 속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와 같이 자신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우리 공동체를, 우리 친구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인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는 이 말씀에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공동체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자신이 큰 죄를 범하여서 회개하듯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멸망당하지 않게 되었고 전염병이라는 벌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자신의 리더로 있는 공동체를 살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또한 무한 경쟁 시대 속에 우리는 힘겨운 날들을 견디며 또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생각해주기보다는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기보다는 나의 잘됨만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까요? 진정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의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또한 이런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물론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거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내 자신을 위해 기도만 하지 말고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과 권리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모세 너를 중심으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줄게 하셨을 때 모세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그들이 지은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전염병이라는 벌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기도, 이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의 힘은 공동체를 멸망에서 끄집어내서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더 가까이 찾아보면 우리 교회는 지금 3월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처해 있는 이들을 위해 나의 작은 간절한 기도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혼의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중요한 기도는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기도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잘됨의 기도를 드렸다면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들린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오른교회, 영혼 오른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잘됨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면, 나를 위한 기도가 주된 기도였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나의 잘됨을 위한 기도보다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더욱 힘써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또 무한의 경쟁 시대 속에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기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주는 주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해결되게 해달라고 이번에 우리 나라와 전 세계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 전 세계, 또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상황이 속히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상황들이 나아져서 다시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나가서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공동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기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잘됨을 위한 기도가 주된 기도였다면, 나를 위한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듯이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속해 있는 학교 학원을 위하여서, 내 가정을 위하여서 정말 내 개인 기도, 나의 잘됨을 위한 기도하는 그 중요한 것처럼 공동체를 위해서도 중요함을 가지고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건져낼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될 수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실천해볼강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10계명. 기독교인의 사랑 중에 사랑, 윤리 중에 윤리, 계명 중에 계명 10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0계명의 오리엔테이션인 10계명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10계명의 구조에 관련된 내용을 2주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계명이었습니다. 5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의무계명이었습니다. 오늘은 1에서 4계명, 하나님께 대한 의무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10계명 중 제일 첫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는 나머지 계명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자 기본 정신의 계명입니다. 여러분은 제1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1계명에서의 나 외에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알파니일입니다. 여기서 알은 뭐뭐 앞에라는 뜻이고 파니일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1계명을 다시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 너와 나 사이에, 그러니까 내 얼굴 앞에 어떤 것도 개입이 되거나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인식한다면 다른 데 눈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고하게 안다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땅, 물속 공간에 있는 것을 어떤 모양으로도 형상화하여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로 시작됩니다. 무엇이 우상인지, 우상이 왜 만들어지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드는 것일까요? 항상 우상은 나를 위하여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이유는 죄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난 너희들을 정열적으로 사랑해. 그러니 너희도 정열적으로 나만 사랑해줘.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깁니다. 만약 자기 이름이 누군가에 의해 더럽혀지거나 누군가 내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를 명예훼손죄 또는 명의도용죄로 고발을 합니다. 이처럼 절대 도용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이름인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는 계명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른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런저런 나의 사정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전혀 그분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행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3계명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전부 걸려있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3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지켜달라는 부탁이 아닌 아주 강력한 명령의 계명입니다. 사람이 어떤 날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날의 주인공, 그날의 특별한 의미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와입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이 명령은 너희가 엿새 동안은 세상의 골몰에 살더라도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인 이날만은 나를 좀 기억해다오 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성수 이야기를 하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고 합니다. 어떤 의미로 지켜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 신랑 되시는 그분을 설레며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날이라도 구별해 놓지 않으면 인간은 자꾸 세상에 파묻히고 욕망에 묶여서 그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날을 구별하여 예배를 지킨다는 것은 나머지 엿새도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1에서 4계명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계명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그분의 자기 선언입니다. 10계명을 배우다 보면 어렵게 느끼고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계명을 어렵게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부담감으로 접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10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로막는 것, 나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는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